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월 23일 이번 달 마지막 수요 창세기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34페이지에 12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25장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을 보았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의 계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12절에서 18절은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6절 이것은 사라의 아들 이삭의 계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서자들의 계보를 먼저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계보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그러한 몸에서 나왔어도 결국은 이방 민족이 될 그러한 후손들이 있잖아요. 이제 아브라함 그 자식들도 이제 둘로 나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유대 백성과 그리고 이 세상 백성 그렇게 나누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서자의 계보를 얘기하다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계보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도는 세상 족보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그 당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족보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제 이어가면서 구별된 족보, 선택된 족보, 구원 얻을 백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아들들이 12명입니다. 느바옅,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바스, 그 다음에 게드마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마엘 후손의 12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 12 지도자가 나중에 이제 아랍 민족의 그러한 그 조상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7절에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스마엘 자손이 이제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술까지 뻗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 남부에 포진해 있는 것입니다. 하윌라는요, 지금의 북예멘을 얘기하는 거죠. 중부 아라비아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 앞 술은 그 애굽과 브엘사바의 중간 지점이죠. 그러니 이게 사우디 아라비아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남부 쪽을 쭉 훑은 것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 퍼져 살았던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이제 포커스가 유대 민족의 족보로 이제 맞춰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참 이게 보면 일찍 결혼한 게 아니네요. 한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혼 정년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고 나이 늦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예,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낳게 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이가 어떻게 되든 시간이 얼마나 흘러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취될 걸 믿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겠지라고 여러분 그냥 기도도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모 사라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임신을 했죠. 며느리 리브가도 어려운 가운데 임신 못하는 가운데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계리와 시험이 있다고요. 그 괴리의 과정, 시험의 과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7, 80을 인생을 보통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아주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 두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왜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이렇게 서로 싸웠느냐, 뭐 그것은 우리가 자세히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아들이, 이 두 쌍둥이가 나중에 두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이방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요, 예,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혈통, 또 이 사라와 이삭의 리브가의 그러한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반드시 이방 민족과 택하신 유대 민족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요, 우리 본문 뒤에 30절에 보면 그 에서의 별명이 나옵니다. 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그 에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뱃속에서도 언약 백성과 이방 백성이 나누게 되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은, 신약과 구약이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죠. 예, 하나님의 똑같은 약속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은 혈통,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과 혈통 속에서도 언약의 백성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영적인 구원이나 영적인 어떤 역사,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시대 이후에는요, 가문과 혈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문이 어떻게 되든 혈통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누구에게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먼저 나온 에서죠. 어린 자는 이제 뒤에 따라 나온 야곱인데요. 이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죠. 에서가 먼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데, 야곱이 그 뒤꿈치를 잡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 상당한 성경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당시 먼저 낳은 자가 장자이죠. 성경의 그러한 사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고 장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이 기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마땅히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용하실 놀라운 그릇으로 삼으셔야 하는데요.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예상이나 생각, 전통을 바꾸시는 그러한 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에 하나님이 딱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보다는 동생 야곱의 그릇을 보시고 야곱에게 영적인 창작권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에서와 이 야곱을 보면, 자, 똑같이 사실은 실수가 있고 죄를 져요. 예.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러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잖아요. 아니 그 죽이 뭐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동생에게 파냐 이거예요. 그 배고파서 그 죽 한 그릇 얻어먹기 위해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마치 가인이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렇게 변장하고
자기 형처럼. 그래서 이삭의 그런 축복하는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따냈잖아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이미 축복해 줬다. 그래가지고 분노하잖아요. 형 에서가. 뭐 이미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약삭빠르게 그렇게 나아갔지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 바담 아람의 외삼촌 라반 집에 갔어도 말이죠. 거기서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얼마나 그냥 야망이 큽니까? 욕심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통해 지파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자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이 장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로서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알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복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러한 선도주자로 우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자, 언약 자손이 되는 것은 행함 자체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삭이 두 아이를 낳을 때에 나이 60세라. 참 적지 않은 나이죠. 60세에 두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보고 있지 않나요? 모든 인생의 조건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십자가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에 불문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뭐 패배하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뭐 못 살고 막 이런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때로 가난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은요, 그것은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은 뜻을 위해서 그렇게 잠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원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리에게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또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땅과 우선이죠.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거 말고 없습니다. 네,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아주 계속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삭의 자식들
이제 에서와 야곱의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고 축복하시며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자손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주여 누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장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 신앙의 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입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